하시고 시작합시다. 계시록 9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첫째 화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화에 관한 모든 말씀들. 그리고 13절 이하에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 이야기가 나왔는데 21절까지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실현될 때는 이방인들과는 무관하죠.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이방인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증거를 자세히 다 소상하게 다 구장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둠의 천사가 성소를 어둠의 영들이 성소를 덮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9장 5절에 나오는 말이죠. 입맞지 않은 사람들 이제 해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에스겔 9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인치는 역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각 지파에게 12,000씩 인을 치는 부류가 있죠. 그 다음에 지파 구분 없이 인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이라는 수가 늘 나오면 이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선거예요. 7이라는 수가 나오면 이거 이방인들에게 늘 적용하는 선거예요. 이것은 5달 동안이라고 말을 한 것은 물론 열이라는 충만수의 절반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갑작스럽게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죠. 그런 기간 동안을 5달이다 하고 상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막 길게 몇백 년 동안 계속 핍박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무저갱의 사자가 그 악귀들의 왕이 사람의 인육을 입고 나타나서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거는 그 5달 동안 해하는 권세를 받은 군대 귀신들, 그들의 임금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둔이라고 하고 헬라음으로는 아블로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온주의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니까 이것은 화로 말하자면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 금단의 넷불, 넷이라는 말은 금제단의 넷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천지사방 모든 곳에 있는 구원 얻을 자들을 거두어들이는 이야기, 또는 온 땅에 있는, 이건 이제 그 금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는 이야기 또는 버림받는 이야기가 이 금단의 넷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여전히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땅의 사방.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는 5이라는 수 집어는 4이라는 수를 말하지만 오히려 이 4이라는 수가 더 광활하고 더 포괄적이고 5이라는 수는 열의 절반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을 언제나 그렇게 해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4,000명을 먹였다. 그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일 때는 보리떡 7개죠. 그러나 5,000명을 먹일 때는 보리떡이 5개예요. 성경의 비유는 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석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이제 이건 이제 그 정도 하시고 20절 이하에서 18절 이하에서만 읽겠습니다. 똑같이 마병대에 의하여 이런 재앙이 오는 건데,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귀신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하는 귀신들이죠. 전쟁 일으키는 귀신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게 성경에 예언된 마병대들이 원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인간들을 뒤집어 쓰고 그 짓을 한 거죠.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엊그제 뭐 어떤 어린아이를 뭐 어떻게 그 못된 짓을 한 놈이 이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할 때 혈육을 대항해서 혈기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귀신을 제어해야 돼요. 귀신을. 그 속에 그 귀신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8절 이하에서 읽어갑니다. 이 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재앙이 집행된다라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제자들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자들도 그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편에서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나팔 소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인지를 분별해 감춰 드려야 되겠죠. 이제 듣는 사람들이 책임이야.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지만 듣는 사람들이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감춰 드려야 되네, 진리를. 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제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군대 귀신들의 입에서도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상 멸망의 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죠. 뭐 60억 인구는 20억 정도가 피해를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겠죠. 당연히. 자, 이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다 적용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 나라의 모든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타나는 표상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말들의 힘은, 이 말들의 힘이라는 게 세상 말로는 말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이제 말 타고 전쟁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이제 그런 말이지만, 입에서도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과 말, 이제 우리나라 말은 좀 같은 단어라. 이제 마귀의 입에서 마귀들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입에서 세 가지를 뿜어내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요. 이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 그래요. 저 뒤에 이제 13장 이후에 가서는 오늘날 이제 그 어떤 자들이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건데,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이 육체죠. 그러면서 그냥 축복, 기적, 이사 뭐 이런 걸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하는데 영적으로도 믿는 이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이야. 이것이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나라의 3분의 1의 인류가 살짝나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밖의 일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나라의 3분의 1이 죽거나 살거나 그게 뭐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이걸 영적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말들의 힘이 입에서 나오고 꼬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꼬리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머리에 붙어 있지만 꼬리는 저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인들이라 하는 큰 말하는 입을 받은 자들, 대통령이니 뭐 무슨 당회장이니 무슨 교파의 총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입에서 내뿜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저 일본말로 꼬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말 상에서 미안합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졸개들도 다 입을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꼬리에서도 또 머리가 거기에도 꼬리 중에서도 이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똑같이 세 가지를 또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머리라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꼬리가 되겠죠. 그게 어쨌든 이제 양편에서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저쪽 편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칠 것이고 이쪽 편에서는 곡식의 단들을 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그런데 그 꼬리가 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도 다 뱀의 새끼들이죠. 뱀의 머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 무저갱이 사자, 그 졸개들은 꼬리들이잖아요. 상징이단 말이죠. 그런데 꼬리 중에서도 또 머리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다 키재기를 하는가 보지. 저희가 잘났다고. 이 머리가 큰 음녀의 7머리입니다. 사실은 많은 무리한 큰 음녀의 7머리들이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그 살인,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뭐 세계 무슨 중국어고 예를 들어서 미국어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살인이라는 건 지금 그 살인, 그라는 어떤 말이 나오면 앞에 4장에서 땅의 짐승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죽인다. 이 말씀이 6장, 4장이 아니라 6장 넷째 인을 띌 때 그 넷째 나팔 때 그 일이 있었었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기독교계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유대교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면서 회개치 않았던 것처럼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저편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죠. 야, 이 말은 6째 나팔까지, 즉 2번째 화까지는 아직도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때라도 돌이키면
백성은 되는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백성은 되니까. 예, 남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백성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자, 이 기독교계에 심취되어져서 기독교계의 신학 사상에 사람의 교훈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끝내 진리의 증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 살인,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복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다 그거 지금 복술 베푸는 거죠. 음행,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서는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뿅 하고 가는 거, 음행하는 거죠. 도적질, 헌물과 헌금 받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도적질해 가지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헌금 잘 내면 부자 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도적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다 그게.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몰래 기어 들어왔던 뱀의 자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와서 이렇게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나팔은 10장에서 7절 우선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에 관한 이제 예비가 10장 삽입장인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여긴 날이라고 그랬는데 날들이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나팔 부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마지막 두 증인들, 마지막 주수꾼들을 위해서 천사장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던 요한에게 준 것이지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죠. 세상 끝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이제 최종 종결 지점이다, 예를 드는 거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시작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건 요한에게 준 거예요. 10장에서 열린 책을 줬다 그랬는데 그 열린 책을 받은 것이 마지막 나팔 불 것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밖에 더 이상 불 것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좀 저거 하자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일곱째 나팔 불고 나는 여섯째 나팔 불면 하늘에서 태풍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나는 기왕이면 나랑 같이 가면 더 좋고, 사실은 그 더러운 걸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주수로 그 이삭죽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일곱째 나팔을 결국은 부를 사람들이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경륜이니까 이거는 우리 주관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 4개 지팡이 같은 두 갈대를 줬다 그랬는데, 이 4개가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되지요. 10장에서는 열려있는 작은 책을 줬다 그랬는데 일곱째 마지막 나팔의 얘기예요. 11장 이후에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을 줬다 이 말이에요. 11장 이후에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죠. 둘째 화로 두 증인이 죽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이제 셋째 화가. 11장 이후 끝까지는 전부 지금 마지막 나팔 얘기잖아요. 마지막 나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문제는 이제 나보다 우리 이제 저 젊은 청년들이 더 잘 가르쳐야 되겠어. 영희 어디 가서, 영희가 앞으로 사람들 잘 불러 모아서 잘 가르치란 말이야. 나는 여기 11장까지만 가르칠래, 난 앞으로. 이해를 넣느라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으로 갑니다. 여섯째 나팔의 때에는 반드시 1월 성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게 마련이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별이 떨어지는 건 두 증인이 죽임당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은 계속 떨어지겠죠.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료로 갑니다. 부활의 때를 고대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에 나온 이야기예요. 모든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예요. 예수와 함께 두 사람이 죽었었죠. 그때까지는 다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 기간 동안 매 세대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유대교에서 나오라고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 제도권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단이라는 소리만 날마다 하고 다니니까 가나안 땅에서 복받아서 거기서 장수하는 것이 그 땅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인데, 아니 땅의 복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다 그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세뇌가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 유대교 조직 체계에서 나오기가 쉽겠냐 말이에요. 나오기가 어렵죠.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 다니엘을 따르는 사람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또 박해가 아주 심하니까 가만 놔두지를 않죠. 이단이 나와서 엉뚱 소리만 하고 다니는데, 이적 기사 일어나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복 받으면 그것이 사실은 저주다 잃어버리면 누가 좋아해? 육에 속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시편 여러 군데 다 보면 그게 저주죠. 영혼은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찌지만 육체가 살을 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을 찌야지요. 사실은 이게 너무 감추인 말씀으로는 반대로 자꾸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배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부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인용하기를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인용했는데, 이건 구약성경 16편이나 10편, 110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재인용하는 말들입니다. 신약성경은. 이건 모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건데, 다윗은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일 뿐 아니라 선지자지요.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3권을 다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안수받아서 나오면, 우리 자매님 거기 다녔다고 그랬죠. 3권 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그럼 그들이 3권이라는 게 뭐예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이렇게 이제 3권이라고 그래요. 실제는 성경이 3권이 있는데, 3권이라는 거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3권을 줄 때는, 위임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신학교 졸업 때가 가까워서 지금 나 지금 안수하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부어야 우리 형제 자매들 아주 훌륭한 나팔수들이 다 되셔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은 선지자였었고 그는 예언을 했어요. 나는 죽지만, 내 육체는 썩지만 주께서는 썩음을 당치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 영혼이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실현됐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다니엘 12장에서 예언된 사람들이죠. 땅의 뒷굴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무공이 수치를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다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히브리의 혈통을 가졌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까지 따라 나와. 그렇지만 가인이 쫓겨났던 곳으로 상징되어진 놋 땅으로 상징되어진 에덴 동산에도 너무너무 먼 곳에까지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어져 있는 곳에까지 쫓겨난 사람들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올 자만 나와. 나올 자만 나와. 연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신약의 계시록의 시작에 보면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에요. 계시록 22장에도 나의 쓰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예언하게 했다 그랬어요. 결국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야, 세상에서는 세상교회라는 것으로 개나 거리나 다 나와. 다 나오는데 땅의 교회는 저주받은 놋땅 교회에 가서는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오 이렇게 하면 그 이단 나왔구만 이래. 그럼 7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한 도성 창자들의 종회교회로 나오겠죠. 7 교회들마다 다 교회로 나왔으니까 교회니까 너희는 다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에 다 들어가지요. 땅의 교회에. 땅의 교회가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들 온 땅 사방의 그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의 시온 산성이 바로 그 성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앉혀졌는지 안 앉혀졌는지 한번 보자고 막 이러니까는 아마 한동안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나 신림동 여기가 이러고 있는데 뭘 하늘에 앉았다고 이러고 앉았냐고 말이야. 나는 인터넷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뭐 진리의 최고봉이라나 잡놈들이라 안 하는 놈들이 다 그냥 떼제비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고 한다고 말이야. 땅에 있는데 땅에 있고 싶은 사람 그렇게 땅바닥이 좋으면 땅바닥에 있으면 되고 나는 땅바닥 싫다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땅바닥 싫어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땅바닥을 계속 있으려고 하면 불에 껴서 못 살아. 여기서는 여기 오면 땅바닥에 땅에 농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그 동네 가서 알아보셔야지. 여기는 땅바닥에서 농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돼지 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하고 개고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 거기는 난 돼지고기도 개고기도 잘 먹는데 그냥 뭐 뱀고기도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과 계시에 속한 문제다 말이야. 분명하고 확실한 구속을 받았으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이 땅에서 있다가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에서 예수님 나팔 불어가면서 이렇게 올 때 그때 뿅 올라가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 위로부터 난 사람이지 이 사람을 속사람이다 그래 새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나 땅에 흙으로 취함을 입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로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이 새 창조의 만유 가운데 그냥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날 거라니까. 어디 가고 말고 복잡하게 살 것 없어.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내 속으로 오시는 나라이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어디로 갈 건데 가면 어디 저 뭐 대기권 넘어서 별들이 세계 넘어서 북극성 너머로 간다 그러는데 북극성 넘어 가도 거기는 추워서 얼어 죽어. 북극성 넘어 그렇게 좋아하는 중이었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땅 파는 것만 계속 가르치면 땅의 왕족들과 함께 땅에서 죽는 날까지 땅만 파다가 결국은 죽으면 뱀뱃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결국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비밀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7교회에서 나는 나오기 싫다. 7교회 중에서 우리는 막 이제 다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또 보면 다 빌라델피아 교회도만 다 보니까. 저 이만희는 또 요즘 저희가 뭐 한참 전부터 뭐 저희만인 14만 4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뭐 저기 저 안양인가 왔다 뭐 거기 14만 4천 궁전 짓는다고 지금 헌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들여 한다는데, 지방교회 가면 또 저희만 또 필라델피아 교회,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 들어보면 다 저희만 필라델피아 교회고, 형제교회 가면 다 저희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미안하지만 이기는 자가 있어서 나와야 돼. 미안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땅바닥 교회는 절대 땅바닥에 붙어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모든 교회들에서는 나와야 돼.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로 들어가야 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광야에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양육받다가 거기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완전한 빛으로만 충만해져 가지고 어둠과 그림자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나는 이제 요즘에 저 이제 수원에서 마침 이제 출애굽기를 흐르라고 하고 있는데,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검은 애들이나 입는 옷 좋아하시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이에요. 왜? 빛의 세계는 어둠이 남아서는 안 된다. 7날의 빛과 같이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일인 건데,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90%까지 깨달았어도 10%가 남으면 그림자가 지겠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러면 말해 너무 교만하다고 말해. 그러면 성경을 막 다 깨달을 수 있냐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어느 만큼만 깨닫게 해주고 나머지는 못 깨닫는다라고 믿으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계시를 얼만큼 받느냐의 문제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항목으로 이제 더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두 면이 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앞선 선진들을 부활시키는 부활이죠. 그렇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 부활의 때가 또 오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 부활의 때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 12장이 예언한 그 부활이 아니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예언한 말씀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에서는 저 땅속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호련히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면 공동묘지에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공동묘지도 없고 저 절간이니 뭐 이제 절간에서 나와야 돼. 이제 그 사람들 절간에도 이거 빽다고 갖다가 이렇게 불사른 거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얻으면, 항아리에서 나와야지 그 사람들은. 항아리. 도대체 이거 그래도 대학물이라도 먹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나만 또 못해가지고서 이거는 정말 참 힘든 얘기죠. 거기서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둘째, 이제 둘째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궁히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시대는 음부로 가니까, 무덤으로 가니까 그냥 음부에 계속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는 다 심판의 부활에는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부활도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있었고, 오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왕국을 계시하기 위해서 부활이 또 한 번 있겠죠. 천년이 차면 동일한 일이 또 한 번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는 부활이 없으니 이제는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일곱날의 빛과 같이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그림자가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눠져서 더 이상은 인류 역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가 바꿔지고 변하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때를 끝내고 교회 시대를 계시하기 위한 부활이 있었죠.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오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오는 부활, 그때는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를, 새 시대를 불러오기 위하여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 시대가 온 것처럼 언제나 새 시대는 밤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때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늘 하루하루 가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늘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을 하지만, 신약의 계시는 새 창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 구약성경은 제8일이라고 그랬어요. 제8일이라는 건 구약성경은 원래 창세기 창조에는 8일이 없죠. 레위기에서 예언이 됐을 뿐이에요. 절기법에서 제8일 날이라는 말, 제8일이라는 말이. 네, 예수님은 제8일 날부터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세계를 창조하시니까 당연히 날이 샌 새벽부터 새 창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밤이 오는 저녁부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냥 그대로 있는 수밖에 없어. 그걸. 믿음이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는 밤이 없는 새 세계를 우리는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네. 또 바다도 세상이 영원토록,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해가지고 그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때가 오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는 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걸 읽어 나가겠습니다. 교회 시대를 위한 부활과
천년왕국의 실현을 위한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도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위한 부활은 먼저 인침받은 유대인들로 땅으로 나타나죠. 영적 부활이 되어진 사람들의 영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영이 오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왕같은 제사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영이 하늘에서 주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와야 되겠네.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왔었던 것은 표상이고, 계시록의 두 증인들의 영은 천년왕국 동안에 땅의 장자권 노릇을 할, 땅의 양무리들을 양육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나 육신으로 있는 내가 그냥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빛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뭘 자꾸 깨닫게 해줘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두 빛의 사자가 어둠의 사자와 전쟁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영이 육신을 입는 것에 대한 이상이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제 완전 이제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어떤 귀신의 영도 사람을 입고 역사할 수 있죠. 엊그제 그 어떤 애기한테 그 못된 짓 한 놈이 그게 그 놈이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나 말씀드렸어요. 어떤 귀신의 영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큰 음녀의 일곱 머리 노릇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그쪽으로 깨달아줘. 자꾸 꿈을 꿔도 그쪽으로 깨달아주고 땅의 일만 자꾸 깨닫게 돼. 성경을 해석하는데 계속 땅의 일과 맞춰지게 돼 있어. 이것은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을 땅에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땅에 속한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으로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하면 전부 영적인 말로 뒤집어져 버려. 이거 그래서 성경으로 죽이고 성경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말씀을 나누는 집회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북극 집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케 된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잔치하는 거 상징이 됐는데, 오늘 우리 지금 잔치상이 왔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들의 세계에 우리를 앞선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허다한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반면에 어느 동네에 가면 어둠의 천사들이 계속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의 일이다 말이에요. 영의 일 전부. 어떤 사람이 뭐 누구 뭐 누가 뭐 이제 우리 저기 지연이 얼굴이 부장해가지고 참 이제 그런데 지연이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때 하고 영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 빛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고 빛의 세계로 자꾸 밝아지는 거지요. 네,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때 인맞은 왕같은 제사장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해가지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어야 그 일을 이루어지겠죠. 우리를 앞선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앞선 선진들의 영이 우리를 에워싸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모두 영의 일이다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